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구례, 곡성, 남원 이쪽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지역적으로 가까운데 저희들이 자주 가보지 못한 곳이어서 또 가서 또 많은 생각들도 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구례에 있는 교회에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받고 위로받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 이러한 선한 은혜들 또 이런 그 자극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고 평탄한 것이 참 좋은데 평안하고 평탄한 것 가운데도 또 때로는 어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면 그렇잖아요. 앞이 안 막히고 속도를 110, 120 이렇게 계속 쭉 밟아가요. 그러면 빨리 가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은데 어때요? 110km로 쭉 계속 달리면 해가 쨍쨍 내리쬐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속도는 빠른데 졸려요. 그런데 가다 서다 하면 어때요? 졸릴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장애물 있고 문제가 있으면 좀 힘들고 불편한 것은 있지만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깨어있게 되고 경각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시고 또 더 큰 은혜도 구하시고 소망도 구하시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들이나 갈등들 또 좀 주저앉아서 쉬어야 될 때는 그냥 좀 쉬면서 다음을 내일을 기약해보는 그러한 지혜도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중간중간 다른 말씀들도 보면서 오다 보니까 이제 7장 하반부 말씀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7장 말씀에는 크게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24절에 자신의 그 공고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한탄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가?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개종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던 그 인물이잖아요. 배경적으로도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학식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가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그렇게 헌신했던 그 삶 속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 그 갈등과 어려움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자신의 이 문제와 이 갈등에서 해결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철학자들도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지? 내가 도대체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그 정체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 유일하고도 하나인 그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됐습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의 목표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존재, 즉 정체성과 이 정체성을 가진 인생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와 왜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지를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리띠가 몸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속하게 된 그런 존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정체성을 가진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은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 존재의 이유고 정체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냐고요. 왜? 뭐 때문에? 11절 말미에 그 이야기하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 나와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주구장창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질 않아요. 그럼 왜 듣지 않습니까? 왜? 청력이 약해서 안 듣는 거예요? 왜 저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13장 9절 말씀에 보면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뭐 때문에 저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듣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알아요. 조상적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다 알아요. 그런데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해버리며 외면해버릴 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는 귀가 확 열려서 그래 우리를 위하고 있어, 좋아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왜?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에는 귀가 열려서 잘 듣고. 교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게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게온. 근데 이 게온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과 오만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탁월함, 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큰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이 교만은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만하고 거만한 그 마음과 함께 그들 안에 탁월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안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면, 신약적으로 표현했을 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다 아멘하고 그래,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구원 못 받아, 나를 건지시는 이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저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 즉 뭐예요? 내 안에 탁월함과 내 안에 힘이 있으니까, 즉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분이신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으니까 구원해 주셨겠지 라고 하는 그 내 이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과 내 힘과 나의 탁월함과 나의 어떤 수준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좀 더 나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거겠지라고 하는 그 이면 안에, 내 마음 안에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돌이켜야 돼,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나와야 돼 하는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안 들어요. 시장에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추고 춤을 추고 울고 해도 전혀 반응을 안 보여. 왜? 내 안에 이런 교만함이 있으니까 안 들어요. 회개해라, 안 듣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같이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이야기에는 귀가 솔깃해 가지고 어때요? 지금 자기 자신은 되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외면하고 되려 어때요? 때리고 감옥에 가둬가지고 선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우리 매우 심각하게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 말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선언할 때가 아니고 회개를 선언해야 될 때예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랬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어느 것 하나에서도 이 나라에 안정이 없어요. 대통령이 잘못했다, 정치자들이 잘못했다, 그거는 표면적인 문제예요. 미안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걱정한다고요?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구례에서 제일로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숫자도 별로 안 될 뿐더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연령이 거기 교회학교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애들은 우리 애들밖에 없더라고요. 다음 세대에 이야기한다고요? 애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려도 방치를 시켜버리고 예배 태도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있냐고요.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목회자들이 회개를 선언하지 않고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뭐가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이 상황이 지금 이 시대도,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더 작게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안에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이 죽을 때까지 어쩌면 지속되겠지만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래된 설문이기는 합니다만은 2009년도 인구 통계 내면서 종교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2009년도에 개신교의 성도 수는 850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2009년보다 10년 전에는 한 100만, 200만 정도 됐는데 그만큼 감소를 했죠. 그런데 천주교의 2009년도의 통계는 약 540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540만 명 정도는 10년 전에, 그러니까 2009년보다 10년 전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한 수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 훨씬 더 10년도 더 지났잖아요. 수치는 훨씬 더 개신교는 악화되어졌고 천주교는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천주교가 늘어날 때에 그 사람들이 아예 생짜배기가 아니라 개신교에서 개종해가지고 천주교로 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왜
천주교로 갔습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을 해보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래요. 첫째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명품성 때문에 갔다. 명품. 두 번째는 접근성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만 듣고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설명을 좀 해주는 걸 들어보니까 명품성이라는 것은 천주교의 뭐 예배당, 성당이라고 하죠. 그 자체부터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들, 그리고 오랜 내려온 그런 전통들, 이런 것들이 일반 개신교회, 실은 우리 교회 예배당만 봐도 여러분 이 공간만 보면 뭐 어떤 거룩함이라든지 또 어떤 뭐 화려함이라든지 아름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당은 그러한 화려함과 그런 오랜 전통의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명품성 때문에 천주교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제 마음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제 마음에 충격이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접근성은 그 명품성에 도달하는 접근성을 이야기해요. 그냥 성당에 뭐 가까이에 있어서 자주 가고 그런 접근성이 아니라 명품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 이해 가십니까? 내가 명품, 즉 거룩해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때요? 거기 안에 가면 내가 거룩해질 것 같이, 그 공간 안에 있으면 내가 뭔가 압도되어져서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 때문에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옛날, 죄송합니다 표현이, 옛날 쌍놈이 양반 되기 위해서 돈 주고 양반 신분 상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 또 오늘날에도 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우리는 흔히 그걸 졸부라 그러잖아요. 졸부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부러워한다든지 뭐 높이기 위해서 졸부라고 씁니까? 아니에요. 폄훼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졸부라는 단어를 쓴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양반 샀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를 폄훼하고 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우리의 거룩함이 그런 환경에서, 외적인 조건에서 거룩함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없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냐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교만함이 저들이 오늘 예레미야 13장에서 이야기하는 허리띠, 썩은 허리띠, 새 허리띠를 사가지고 물에도 적시지 않고 잘 숨겨놔라, 보관해놔라 하고 며칠 뒤에 보니까 어때요? 그 허리띠가 썩어서 쓸모없이 돼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리띠와 같이 되게 만드는. 여러분, 진짜 명품은 뭡니까? 진짜 명품은. 저도 잘 몰랐는데 몇 달 전에 그 한참 명품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명품샵에는 뭐 그냥 우리가 아이쇼핑 하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때요? 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다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가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 스스로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의 여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의 여부로 어때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10년 다니면 뭐합니까? 20년 다니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하셨죠? 헌금 많이 한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드러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목적과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학교 광고도 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지 돼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향상교회 애들이 그래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한다고 더 잘해야 되니까 애들이 기도하는데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옆에 애들하고 장난치고 있고 우리 딸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혼을 냈는데 여러분 애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는 지금 부모들의 태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싸울 때 명품으로 가느냐 아니면 싸구려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느냐는 바로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태도에. 사도 바울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고의 명문 가문에서 최고의 수학을 했던 그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갈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 은혜와 축복을 그가 옳은 대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제발 나 좀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내 이 영적 싸움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13권을 쓴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탁월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그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싸워갔는데 미안하지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것이 딱히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문제를 찾아가고 일부러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서 늘 점검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신세가 참 나는 불행해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러한 마음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마음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 동안에도 바울은 자신이 불행하거나 참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이후에 다른 서신들도 여러분 다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지.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들아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씨름을 해가면서 차근차근 영적 싸움에 승리해가는 그러한 은혜 경험들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워야지 돼요. 안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만 있는 독특함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죽을 때까지 온전히 뿌리 뽑지 못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처절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국 24절 이 호소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고함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단순히 감정이나 감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태도의 변화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단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단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결단해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야, 너희들이 애굽 땅에 섬겼던 신이나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는 이 신이나 아니면 너희를 이끌어내는 이 신에서 너희들이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사상이나 생각이나 또 어떤 습관이나 어떤 심지어는 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상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돼요. 바꿔집니다. 왜 안 됩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변화 안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듣지 않으니까 변화 안 된 거 아니냐고요. 변화된 것 같다가도 또다시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계속 싸워가요. 정말 옛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계급은 아니지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누가 죄가 제일 많을까? 목사니까 회개할 것이 제일 많아서 하나님이 목사 시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제 안에서 날마다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그 싸움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마음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 이런 회개와 결단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회개와 결단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지만이 요한 장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데서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제와는 다른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싸워야지 돼요. 우리 스스로의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것을 나누세요. 잠언이 아니고라도 어떤 가지라도 좋아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을 하셔야지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간에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요.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셔야지 됩니다.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죠?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헌금 저는 한 번도 강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봉사 뭐 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왜 휴가 때 일찍 왔습니까? 미안하지만 저희 토요일날 청소하려고 일찍 왔어요. 여러분 청소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청소 누가 나왔습니까? 몇 명이나?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저희는 해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듣고 행해 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요. 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간증할 때 그 간증이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고 더 풍성함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조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강조를 했지만 더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발 맞춰서 같이 하시면 제가 힘이 나겠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행하셔야지 됩니다. 그러할 때에 실질적인 변화, 성장은 이루어지고요. 그것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한번 꼭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들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선하고 의롭고 공의롭습니다.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항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